여러분 우중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래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의 윈난성이라는 중국의 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중국의 윈난성에는 리수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 윈난성에 살고 있는 리수족은 인구가 60만 명이 조금 넘는 소수민족인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 리수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중국 변방에 있는 소수민족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영국 선교사가 중국 윈난성을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임스 프레이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22살의 선교사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오랜 동안 하면서 리수족 마을에 교회를 세웠고 이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중국 윈난성에 있는 리수족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먼저 번역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구절을 외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도대체 어떤 진리가 있길래 선교사들이 먼저 이 구절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원문으로 읽어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배경 옆에다가요, 왜냐하면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 구절의 원문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나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이들의 불평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일 작정이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광야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옛 뱀에게 물려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옛 뱀에게 물려 죽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 때문에 불뱀에게 물려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변치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불평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맞아떨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죽어가자 모세가 하나님께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든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다시 한번 성경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뒤의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본론 첫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는 진리는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진리는 구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원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원문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영어로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그 단어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페이지를 보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양은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양이라는 동물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힘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꽃순이 그리고 꽃돌이 길을 잃어버리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양이라는 짐승은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힘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눈도 안 좋고 그리고 머리도 나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그러면 양은 어떻게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양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가 찾아 나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양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가 찾아 나서서 그 양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구원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크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번에는 화면으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좀 글씨가 작지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영국 총리를 지낸 인물 중에서 마가렛 대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33살의 정계 입문에서 주택장관, 재무장관, 교육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도 정치적인 공과 실이 있을 터인데요. 세상은 이 여인을 냉전을 종식시킨 인물로 기억을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 여인을 철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쁘고 멋진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경솔하고 분별력 없는 무리들도 죄인이고 최고의 학문적 소양과 신앙심을 가진 니고데모도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죄인이다 하는 사람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 죄인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그 안에 죄가 가득한 죄인인 것입니다. 몇 가지 증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부싸움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은 언제나 아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제나 남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상대방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식인데요. 이런 자식일지라도 나와 부딪히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가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인데 희한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이 아이를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산 사람들은 이 아이를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중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한 여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만 부모님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언성이 높아져서 이 여성이 잠에서 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홧김에 자기 몸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서 이 불길이 온몸에 번져서 그만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을 탓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자, 화면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을 하실 분은 암송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지긋한 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이제 좋은 아파트 사는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며 사는 것 이제 별로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예수만 잘 믿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오랜 동안 교제를 하던 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자녀가 없었고 다른 목사님은 아들이 5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아들이 5인 목사님에게 아들 하나를 양자로 주면 내가 잘 키워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알겠다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자고 있는 5명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놈은 장남이라서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둘째 놈은 우리 집에서 가장 똑똑하고 일 잘하는 놈이라서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셋째 놈은 우리 집에서 가장 잘생긴 놈이라서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넷째 놈은 우리 집에서 가장 약하고 못난 놈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는 너무 귀엽고 재롱이 많아서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5명이나 되는데요. 한 명도 양자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딸 셋을 키우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딸 셋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에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첫째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에는 첫째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아니면 셋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만약에 한 사람을 내어준다면 누구를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아니면 셋째입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잘난 놈은 잘라서 내어줄 수가 없고
못난 놈은 못나서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찬사와 영광이 있는 자리로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저주와 모진 고난과 그리고 조롱이 있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매우 익숙한 이름이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도 역사 교과서에서 들어본 이름입니다. 마틴 루터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늘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거룩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늘 풀리지 않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문제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규율이 가장 엄격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매우 열심히 수행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매우 훌륭한 수도사였습니다. 만약 수도원의 규율을 엄격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도사가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나였을 것입니다. 수도원에 있던 나를 아는 모든 형제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수도원에 있었다면 나는 철야 그리고 기도, 성경 읽기와 그 밖에 의로운 생활을 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매우 교만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마틴 루터는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리고 의롭다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건축된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루터는 로마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올라가셨다고 전해지는 대리석 위에 나무판에 덮은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당시 카톨릭은 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도 자기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루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목사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죽음 후에 심판을 면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열심히 수행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무슬림, 이슬람 종교에서는 5가지 기둥을 열심히 수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팔정도를 열심히 수행하면 본성이 거룩하게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정말로 5기둥을 열심히 수행하면 본성이 천사처럼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내가 착하게 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술과 담배를 끊은 후에 떳떳하게 교회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자격을 모두 갖춘 후에 떳떳하게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관계인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관계인 부모 자식 간에도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자격을 갖춘 후에 떳떳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넷째, 구원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자, 이번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멸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하는 멸망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로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은 안 하셔요.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회는 지옥이 있다고는 믿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잠깐 고통을 받다가 그 영혼은 소멸한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영혼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에 간 영혼들이 잠깐 고통을 받다가 정말 영혼이 소멸하는 것일까요? 자, 화면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마태복음 25장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영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벌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혼이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지옥에서 영원히 벌하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지옥에 관한 두 구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무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은 이번에는 매우 긴 이야기를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들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는 세상을 사는 동안 매우 부유하게 살았지만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이때 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자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어찌나 심하던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제발 누군가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지난 5월 15일이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초등학생 2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승합차가 시속 30km로 달려야 하는 구간에 신호등을 어기고 80km를 달리면서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아서 초등학생 2명이 그 자리에서 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에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축구 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보고 싶은 그 자녀가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이 누구냐면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인천 송도에서 서울까지 교회를 다녔는데요. 지난 5월 15일에 이런 참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가정을 알고 있던 한 제자가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와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모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크게 위로를 받았던 것은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아이라서 천국에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 속에서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나의 아이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면 그 자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갔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목회자인지라 병원을 신방 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병실을 신방할 때도 있지만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을 신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임종을 앞둔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는데요.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의식이 없는 분을 신방할 때가 그렇습니다. 물론 의식이 없을 때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는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친구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끝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끝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통해도 그 자녀는 지옥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자꾸 지옥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전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좋은 직장, 자녀들이 다니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둘째, 구원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셋째,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넷째, 구원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 마땅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를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